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73쪽, 374쪽 사사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세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승리 뒤에 감추어진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 뒤에 감추어진 교만. 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이 8월 11일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5주년 되는 선교사님 모시고 그렇게 이상하게 5주년, 10주년 이럴 때는 뭔가 하고 싶잖아요. 원래는 뭔가 하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올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6주년인 줄 모르고 우리 청년들 여행을 가고 다 이렇게 갔는데 하필 또 오늘 우리 또 봉사하려고 효성자매가 바리깡 들고 왔는데 다들 머리 깎지 않으려고 도망갔는지 몰라도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주년 꼭 선물처럼 우리 또 효성자매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주년 동안 어떻게 길다 보면 길고 짧으면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하필 오늘 딱 청년들이 어디 또 다 갔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싶습니다. 딱 머리 깎아야 될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을 딱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뭐 또 여러분 각자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만은 저는 또 목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로 파송해주고 또 교회를 가정에서 모임하다가 또 이런 장소를 줘가지고 설립하고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사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중간에 또 3년을 거의 문 닫아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이 목사의 마음을 지켜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말씀 전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파송하는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과 또 노회와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렇게 승리 뒤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면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6년 동안 지켜줬구나 이렇게 자부심도 필요하지만 더 겸손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거나 갑자기 승리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이라는 병이 탁 들어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막 고통이 있고 막 사업이 망하고 이랬을 때는 막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뭐 하는 대로 막 내박이 터지고 이러면은 점점 이제 예배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이 잘 돌아갈 때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이 어느 날 지금은 어디 가 있느냐?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 가가지고 아니 그때 속이지 않고 그때 정직하게 아유 자기가 이렇게 실수했다 사고 냈다 거기서 합의 보고 했으면은 아마 감옥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인기가 사라질 것 같고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이걸 감춰야 되겠다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도 쳐다보고 있지만 골목마다 CCTV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과 CCTV를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속사에서도 막 물론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우리가 뭐라 딱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났거든요. 누구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안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 인격도 있고 하니까 그냥 성은 김씨고 이름은 호자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분인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은이 가르쳤던 그 선생님하고 또 합동 그 성악가잖아요. 합동으로 또 공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끼던 사람인데 좀 실망을 많이 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막 감추고 이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길 가다 사고 냈는데 막 뉴스 나오고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뉴스 나왔으면 좋겠지만 뉴스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성공하고 그리고 그가 그 사고 내기 전에 있잖아요. 이 KBS 교향악단하고 공연했는 걸 제가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게 열정적이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자기 관리가 안 되면서 자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거든요. 교만이 싹 들어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 뭐 불편함이 없는데 총각이고 그러니까 뭐 돈 쓸 때가 필요하잖아요. 술 마시러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왜냐하면 뭐 견딜 수 없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무대 내려오면 막 집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일 다닐 때도 그 항상 그 유명한 가수들 남자라는 이유로 이런 노래 부르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끔 행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은 항상 무대 뒤에서 막 줄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뉴스 TV 나올 때는 참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노래도 그렇게 부르고 경상도에서 특히 자기를 많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제가 마주쳐요 초대 가수로. 그래 보면은 근데 뒤에서 늘 야 그렇게 유명한 가수도 뒤에서는 그렇게 떨고 있구나 긴장이 되니까 담배를 크게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고생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관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소속사에서 잘 그 연예인 관리를 못 해주면 이 큰 사고가 한 번씩 터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들도 그 위치에 올라가면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뭐 모르겠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제가 하나 희망을 가진 것은 그분이 젊다는 거예요. 아직 저보다도 젊고 아주 젊다는 거예요. 젊을 때 청년 때 그런 일을 겪는 게 앞으로 긴 인생을 봤을 때는 저는 그분에게 아마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교회들을 가서도 특송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술을 전에 그렇게 마시고 돌아다니는지 몰랐지.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 부를 때는 막 엄청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이놈이 밤에 가서 그렇게까지 퍼마실 줄 몰랐죠. 그 어쨌든 간에 제 보기에는 이번에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이 회개하고 또 마음에 이걸 다져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차고 밟아 올라오면은 얼마든지 자기만 포기 안 하면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 그런 실수를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 음주운전 하다 걸린 사람 뭐 대통령도 하는데 뭐 요즘 이런 말을 자꾸 흔히 말하는데 젊은 날에 실수는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이만 해도 이제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 50 넘어가서 막 실수하면 안 됩니다. 50 넘어가서 사업 망하면 안 돼요. 50 넘어가서 신앙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그 상태로 그냥
그냥 인생을 보내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막 인기가 있고 막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써야 되잖아요. 그걸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고생해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면 막 그렇게 고생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경기하는 것보다 연습하는 그 훈련이 더 힘들거든. 선수들 다 하는 말이 경기는 5분, 10분 만에 다 끝나지만 연습은 막 3, 4년씩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막 인기가 있고 또 막 명예가 있는데 또 고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막 금메달, 은메달 막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따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명예를 잃었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도 했고 이러는데 또 막 죽기 살기로 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올려놓았을 때 늘 주의해야 됩니다. 내 초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초심을 기억해야 돼요. 목회는 목회자의 초심. 하나님이 처음 내게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줄 때 그 자리, 그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안수 받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처음 내가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고 오픈하는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첫 교회 오는 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 방황하다가 교회를 만나고 주님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에어컨이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신앙이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이 막 어느 날 있잖아요. 그 가나안에 가서 풍요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식어버렸어요. 신앙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예배 와 있어도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막 교회 앉아 있어도 막 아니 내가 아까 아침에 TV를 켜놨나 껐나 밥솥에 불을 껐나 안 껐나 내일 돈 받을 거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나 말이야. 앉아 있으면서도 눈은 자고 마주치고 있지만 머리는 지금 딴 생각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보면은 이 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저질러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적이 아니고 자기 동족을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다른 그 작은 승리와 성과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없던 걸로 생각해야 돼요. 없는 걸. 내가 금메달 땄잖아요. 나 금메달 못 땄다고 생각하고 또 4년 동안 열심히 해야 다음 대회에서도 금메달 딸 수 있지. 나 이미 금메달 땄고 막 매스컴에 나오고 막 사람 박수 받고 팬클럽 생기고 이런데 또 막 열심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기도응답 줬고 병도 치유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뭐 형식상 교회 안 나가면 또 욕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 매를 들고 자기 자신을 때리는 그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후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사도 바울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사도 바울 막 이러니까 어디 가도 막 눈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 왔다 그러면 막 이렇게 높이니까 자기가 지옥 갈까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띄워주니까 이러다가 자기 지옥 가겠다 그러면서 남은 구원받고 자기는 지옥 갈까 두려워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여러분의 예리한 채찍이 되어가지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드러내고 새 삶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형성된 지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루벤, 갓, 또 이 전부 지파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종족이 되어가지고 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무엇을 말하죠? 옆에 있는 지파의 그 사람이 나의 형제다 이 말이 형제. 혈연지간이나 마찬가지인 관계로 형성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타락되면서 자기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요. 마치 우리나라가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뭐 부산이다, 충청도다 알고 보면 다 한민족인데 이 싸울 것도 없거든요. 그냥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괜히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려고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처음에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 기도원이 막 요청하는데도 도와달라 요청하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 나중에 기도원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족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보니 그 에브라임 지파가 막 불만이 있어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 기도원이 지난 시간에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미디안의 용사들을 다 12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다 격퇴시키고 나오면서 어떻게 되었죠? 그 나오면서 이게 지금 15,000명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딱 막아서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종족 중에 가장 큰 지파 중에 한 지파거든요.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세력이 큰 지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김, 이, 박 되게 많잖아요. 보통 돌 던지면 3명 중에 1명은 머리 맞는 게 김, 이, 박이다. 예를 들면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럴 정도로 돌 던지면 맞을 정도로 많다 하듯이 유다 사람들 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오늘 기도원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너 왜 전쟁 나가면서 우리 있는데 보고 안 했냐. 그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방 안에서 그냥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까가지고 그냥 조심조심하게 그냥 먹던 그런 내성적인 청년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가 큰 용사요 이러니까 난 작은데요, 난 큰 용사 아닌데요, 난 못하는데요, 어디에 이거와 똑같죠. 나는 못한다 이런 상태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300명을 가지고 거의 13만 5천 명을 쳐부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기도원이 이름 없던 기도원이 유명해져 버렸거든요. 유명해지고 이 기도원이 속한 지파가 갑자기 싹 부상되니까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못하는 놈들 견제하면서 네가 왜 우리인데 이야기 안 하고 네 혼자 전쟁 나가서 그렇게 성공했냐 이렇게 막 시비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사람이 막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칭찬할 것 같잖아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노래를 잘한다. 어떤 분야에서 그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긴장하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언젠가 실수해가 망하기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겉으로는 야 축하한다, 야 대단하다. 속으로는 이놈이 언제 실수해가 망할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주 놀랍게도 에브라임 지파가 왜 화가 났을까요? 왜 노여워졌을까요? 네? 자기들 자존심, 자기들이 가장 큰 지파인데 아니 저 이름도 없는 시골에도 기도원이라는 거는 이때 기도원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원은 진짜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했다. 근데 갑자기 막 큰 전쟁에서 제가 민족을 구원하니까 그때부터 견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세계랑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로 갔는데 막 담임 목사보다 막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면 목사님들이 아 그래 내보다 잘하니까 훌륭하구나 이럴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됩니다. 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담임 목사님보다 막 설교 잘한다 막 와 재밌다 막 이런 이야기 성도들이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담임 목사님 기회 들었다. 그럼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여기 불러다가 막 아이고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 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 해에 없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없어져요. 물론 그렇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게 자기보다 잘한다 생각하면은 견제하고, 네? 뭐 내쫓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기 진짜 목회 세계에도 있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다른 세계는 어떻겠어요? 네? 옛날에 제가 하던 그 댄스의 세계 그런데도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막 어이구 잘한다 네가 최고다 이럴 것 같잖아요. 앞에서는 그래요. 그럼 뒤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쟤가 뭔데 어디서 나타나지 지금 아 정말 내가 우승해야 되는데 저 어디서 나타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가 뭔데 지금 우리인데 이야기가 안 나가. 우리 왜 우리 보고 전쟁 나가자고 이야기 안 했냐고 막 따지니까 이때 지혜롭게 잘한 게 기드온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팍 자기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 낮춰버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오레카스의 그 미디안 진영의 장군들이거든요. 유명한 장군 2명을 너희들이 해치웠지 않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비유하는 게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자기인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기 지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진짜 아무도 이런 아무가 없죠. 여러분 포도가 싱싱하게 처음 열렸을 때 맛있습니까? 아니면 비틀어져가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딸 때 그 포도즙 맛 나는 그 포도가 맛있습니까? 질문이 있거든요. 네? 포도가 처음 수확해서 막 탱글탱글한 막 잘 익은 이 포도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끝에 막 다 뒤틀어져가 이제 설이 맞아가 막 떨어지려 하는 그 포도가 맛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해도 모르겠어요. 예, 첫 포도가 맛있죠. 모든 과일이 그래요. 지금 사과 먹어보세요. 이 사과 어제 제가 요 밑에서 처음으로 원래 사과 사서 집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지금도 침이 돌아가요. 그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아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뭐 목살을 안 가지고 맨날 사장님 요 자가도 엄청 맛있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설마 그러면서 먹어보니까 엄청 달고 시큼하고 이렇게 즙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저장했다가 한 겨울에 먹어보세요. 퍽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의 그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맛이 덜하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최고다. 너희가 최고다. 기도원이 이때는 참 겸손하게 막 숙여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싸울 시간이 없거든요. 15,000명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최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여움을 푸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부한다는 거 알아요. 그 윗사람들이 저놈 저 아부하는구나 하면서도 그 사람을 옆에 둡니다. 바른 이야기하고 맨날 똑바른 이야기하고 맨날 칼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멀리 둬요. 아부인 거 알아요. 이 권력자들이 이제 아부인 거 압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맨날 아이고 왕이시여 대통령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좀 멀리. 그리고 옆에서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 결정이 맞습니다. 계엄을 할까? 계엄을 해야 됩니다. 총을 쏘든지 뭐 이렇게 막 아무 하나 지금 다 걸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막 그 당시에는 막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막 동조 안 했던 사람은 막 지급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약할 때는 낮춰야 됩니다. 전쟁에 한번 이겼다고 금방 이스라엘의 맹주로 부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도 지금 쳐부셔야 되고 그런데 막 가다 보니까 결국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 왜냐하면 자기 300 용사하고 기도원이 막 계속 밤새 전쟁하고 추격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오늘 숫꽃과 부두엘이라는 그 성에 가서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이 할 때 같으면 막 도와주죠. 원래 도와줘야 또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 도와줘요.
기드온이 그러면 세나와 살문나라는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 브누엘이라는 숫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름 없는 사람인지 알겠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막 추격하고 승리하고 있는 거지 자기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 네가 뭔데? 세나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네 도와줬다가 만약에 미디안 왕들을 더 겁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인데요. 같은 동족인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마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마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질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은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막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300명이 밤새 전쟁하고 또 날이 새면서 추격하는데 아까 에브라임이 워낙 큰 집하니까 다투지 않고 이러는데 좀 작은 데거든요. 숫곳이나 브누엘은 좀 작은 동네예요.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막 자기를 희롱하니까 자기가 열이 받아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막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브누엘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지경의 마지막 경계선이거든요. 그 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성을 다 흘러버리고 다 죽이겠다. 아직은 지금 내가 추격해야 되니까 못 가지만 하면서 저주를 하고 이제 떡도 못 얻어먹고 계속 추격해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거부될 정도로 미약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햇살교회 누가 햇살교회를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이 동네 할머니들도 맨날 지나다니도 안 보이던데 하는데 거기를 좀 쳐들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뒤에 소공원의 할머니들이 어디 있노 이러는 거죠. 내가 한참 설명해요. 짬뽕집 5층에 있습니다. 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이거